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여 부흥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다리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형님 대신에 아버지께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는 레아와 그리고 여종들로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외동딸 디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그리고 여종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야곱에게 떼를 썼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떼를 썼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가 찼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대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라헬을 달래했습니다. 그때부터 라헬은 남편에게 쫄라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져야 할 이 자세를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자기 친언니인 레아만 아기가 없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언니는 사과 같은 아들, 달덩이 같은 아들들을 4명이나 두었고 그의 여종도 아들을 낳았고 자기 여종도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만 자식이 없으니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떼를 쓴 거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면서 막 남편에게 쫄라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소서 꼭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 영역과 내 신앙이 커져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2번째는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쫄라댔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런 말씀이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듯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듯이, 아비멜렉과 그 여종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셨듯이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라헬은 언니와 여종들이 아들들을 계속 생산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질세라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납달리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서로 경쟁해서 야곱에게서 모두 12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 교회들은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우리는 계속 늦어지고 처지고 하면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마음이 초조해지죠. 이웃 교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가 더 잘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구미에서 크게 쓰실 교회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늙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부흥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